서울에서 제일 큰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저기 종로의 부암동이라고 하는 곳에 하림각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대지가 무려 9,200평. 놀라지도 않네요. 9,200평. 그 좌석수가 3,000석. 좀 놀라는 표시라도 해봐요. 좌석이 3,000석.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무려 1,500대. 이렇게 할인각을 운영하는 그 분이 남상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을 지금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출신이 경상도예요. 경상도. 그런데 10대에 서울에 상경을 했는데, 서울에 상경했을 때에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이분은 신문 배달, 그리고 짜장면 배달, 짜장면 통을 들고 배달하는 그러한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짜장면 배달을 하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포스터가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국제관광공사에서 요리사 지망생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았어요. 그 광고를 보고 그의 마음속에 큰 꿈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요리사가 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중국집을 내가 한번 세워봐야겠다라고 꿈을 꾼 거예요. 그때부터 꿈을 꾸고 자신의 머리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이분은 한 번도 자신이 품은 그 그림, 그 꿈을 잃지를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꿈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10대 때 꾼 꿈이 그가 나이가 들면서 그 꿈을 이루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그 남상해 회장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과 기대,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런 꿈도 아무런 그림도 없이 기도하는 것과 뭔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꿈과 그 그림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일생에 성전 건축과 그리고 왕궁 건축이란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평상시에 자신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왕궁을 내가 건축해야겠다는 그러한 그림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왕궁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린 거 그거 들어주지 않겠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정의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다비다 여선교회를 위해서 제목을 잡아봤어요. 무엇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열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나이가 들었어,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분이 젊은 사람이고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청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 여러분 아시죠? 80이 넘은 노익장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졌던 그 신앙이 바로 청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비다 여선교회에 오늘 이렇게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라고 딱 일어나면서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하고 이렇게 일어나시. 세월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열정만큼은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일즈맨이 그 판매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어요. 물건을 파는 이 세일즈맨이 48%는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한 번 권하고 그 소비자가 나는 싫다라고 하면 그만둔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 번 48%의 세일즈맨이 한 번 자신의 파는 물건을 권한다고 하면 두 번, 한 25%는 두 번 권한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이 물건을 좀 사시기, 한 번 싫다고 하면 또 다시 두 번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까지 권하는 사람인데 세 번까지 세일즈맨이 물건을 권하는 사람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네 번까지 물건을 사라고 권면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12%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물건의 80%를 판매하는 것은 네 번까지 끈질기게 물건을 사라고 권면한 사람에 의해서 80%가 물건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권면하고 물건을 파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 보셨죠? 홈쇼핑에 파는 사람들 보면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충동의 효과가 뭡니까? 곧 물건이 매진 임박입니다 라고 하면 소비자의 마음에 불안함이 오면서 빨리 내가 그 물건을 사야겠다고 하는 심리를 작용해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소비적 심리를 촉구하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소비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간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다비다 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열정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을 가져야 건강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인물들의 대부분을 보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야곱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차자로 태어났어요. 장남이 아닌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게 태어났는지 그는
그 형 예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먼저 태어나려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발 뒤꿈치라도 내가 먼저 나와야겠구나 생각하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지만 그게 운명적으로 야곱은 차자였어요. 장남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장자의 꿈을 버리질 않았어요. 차자로 태어났는데 한 번도 장자가 될 수 없음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장자의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는 장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야곱이 끈질기게 장자의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뭐예요? 형 예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게 되어지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예서가 그러한 꿈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면 야곱은 장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 장자의 꿈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차자로서 기회를 엿보고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획득하는 그런 끈질긴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은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어요? 14년이나. 끈질기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그는 고생을 해서 그의 아내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생애 속에서 보면 야곱은 집념이 강하고 끈질긴 사람이다. 그런 끈질김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도 천사와 겨루어서 천사가 환도뼈를 쳤을 때 환도뼈를 유골 당하면서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진념, 이런 끈질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잡초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잡초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12지파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라고 하는 그 계획이 12제자로 삼고 12제자가 오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 빌립,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라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빌립은 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의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그 길을 내려갔는데 그 길은 어느 길이었어요? 광야길이었다는 거예요. 광야길.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길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빌립이 내려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광야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에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러한 관리인 내시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오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 빌립을 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그 내시인 이 내시인 사람을 만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곳에 내려가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남쪽까지 광야길까지 그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거기서 결국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내시는 어떻게 지금 그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 수레 위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읽고 있을 때에 마침 그곳에 누가 도착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빌립이 그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마침 성령께서 그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수레에 가까이 가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탄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수레에 가까이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수레 위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그 내시를 보고 묻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내시에게 네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이 글이 어떤 의미고 어떤 내용인지 어떤 뜻인지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누가 이 성경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미, 이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읽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을 그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고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오늘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죠. 그제서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자 오늘 빌립이 그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열정을 볼 수 있어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의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죠? 저 남쪽인 광야 끝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광야 끝까지 내려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의 사자의 지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내려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의 열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광야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순종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까지 내려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빌립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가까이 가서 수리에 올라가서 그가 읽는 그 말씀을 보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낸 뜻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의 비밀을 그에게 전해주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빌립을 그곳까지 보낸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부활하기 이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빌립의 그 행적을 쫓아보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했을 때 빌립이 첫 번째 대답한 대답이 뭡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있어야만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득하게,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그 빌립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의해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그 내시를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결국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가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빌립의 열정이 한 사람을 구원했지만 그 한 사람이 그 에디오파를 구원하는 놀라운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한때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나요? 고구마 전도법. 김기동 집사님이 고구마 전도법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그 자신의 체험을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준 그 책이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자, 오늘 고구마 전도법에 보면 이분은 그 전도할 때 그냥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전도하냐면 길을 가다가 아이를 만나면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와 함께 노는 그 엄마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를 참 칭찬하기 시작한다. 아이가 참 예쁘게 생겼네요. 똘똘하게 생겼네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하게 생겼네요. 하면서 아이를 막 칭찬하면서 어머니의 관심을 끌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칭찬하면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도 자기 아들을 칭찬하는데 안 좋아할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얼굴이 방긋하면서 좋아하죠. 그때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분의 대답도 듣기 전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칭찬을 잔뜩 해놓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고 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칭찬을 잔뜩 들은 사람이 듣고 나서 이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오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큰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의 전도법은 어떤 전도법이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늘 그런 말을 남기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본 오사카에 그 남바라고 하는 자그마한 곳에 그 요코노미야키라고 하는 일본식 파전 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식 파전집을 요코하마키라고 하는 그러한 음식점을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때부터 고민 끝에 매일같이 자전거에 배달통을 싣고 그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전거에 배달통을 싣고 그 거리, 자신이 살던 그 바운더리를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달통을 싣고 자전거를 매일같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저 가게는 배달이 끊이지 않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 음식점은 배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 식당에 한번, 그곳에 그 파전집을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가게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서 그 요코노미야라고 하는 그 집이 대박이 난 거예요.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조그맣게 가게가 시작했던 그것이 종업원 수만 600명이 넘는 일본 제1의 요코노미야끼라고 하는 그런 파전집으로 여러 체인짐을 거느리는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면 이렇게 기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빌립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저 남쪽까지 가라고 주의 사자에게 통해서 명령을 내렸고, 결국은 그 복음의 열정 하나가 결국은 에티오피아 간시를 구원하고, 그 열정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복음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쪼록 나이가 드셨다고 열정까지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열정, 그 열정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빌립과 같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열정을 갖는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